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우리 성경아 집사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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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이 고파요. 좀 사랑 좀 해주세요. 그래.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성장한다. 성경 말씀은 늘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송기환 집사님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어떤 말씀의 어떤 맥들을 좀 잡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뭔가. 저도 외국에 선교도 나가고 사람들 만나면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근데 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니 믿으시니만 하나님 믿음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준다는 게 뭡니까? 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렇지만 기다려준다. 또 믿어준다는 말은 뭡니까? 용서해준다.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만큼 그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이 계시지만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꾸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칼로 자꾸 째면은 말이죠.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대로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자를 그래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그는 희생과 봉사, 충성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대상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대로 인정해 주게 될 때 그 사랑이 아름답게 만들어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찾아 헤매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구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도 하지만은 내가 몇 장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요한복음이 그렇더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영웅들의 이야기, 옛날에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과거 사람 대단하네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면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살았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무것도 혜택 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없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공동체 그냥 와서 우리가 불교처럼 도교처럼 와서 기도하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좋은 은사가 있는 분은 은사를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를 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저보다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배우는 것이고 또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내가 부족하면은 또 지혜로운 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나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시기를 길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또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는 여러분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다니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내가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이렇잖아요.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유아기는 뭡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어나서는 어쩌더라? 네 발로 걷다가 뭡니까 또?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걷다가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그 유아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나이가 들고 적고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도움으로만 사는 사람을 유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고. 소년기는 뭡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는 시대. 배우려고. 왜 배웁니까? 왜 도전을 받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년기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저는 돈도 안 도와주지만은 우리 손녀를 보니까 이제 10살인데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더라고, 사교육비가. 100만 원 넘게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돈 벌고, 자는 공부시키고 또 차를 태워다 주고, 원어민 강의도 하고 막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냥 놓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시고 최고의 교육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웁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청년기가 뭡니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배우면서 학습된 걸 가지고 이 시대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년기는 뭡니까?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자녀를 놓고 내 자녀뿐 아니라, 그럼 내 자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까지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장년기다. 그 노년기는 뭡니까? 그렇게 잘 성숙되어진 분들을 노년기에 있는 분들,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노인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노년에 대한 이런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우리나라 근 1호 가깝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주부들의 복음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할머니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말이죠. 같이 회사에 옛날에 보니까 일하다가 뛰어가는 거예요. 왜? 동네 전화가 오니까 너 어머니 우리 동네 이불 다 가져갔다. 빨래 다 가져갔다. 온 마을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치매 오니까 집에 가보면 말이죠. 치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서랍 농열에 보면은 내 물건 아닌 게 막 구석구석이 들어있는 거야. 언제 가면은 이거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갈 때 뭐 아무 소문 없는데 모르게 가져가는 거야. 그래 구석구석이죠. 돌아가시고 나면 보면 말이죠. 온 구석이 들어가 있어. 설득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노년기가 되면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면 이 장기요양 범죄도가 좋기는 좋지만은 가족들이 이제 노인을 아예 이 보험 제도에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큰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큰 일은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손길도 중요하지만 또 어르신들도 그런 좋은 제도를 여러분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노년 시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자들이 오고 우리 김동희 장로님에게 일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연세인데 어르신들 섬기는 거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기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평생 여러분 어린이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찍이 여러분 부모를 돕기 위해서 일찍부터 그저 뭐 소년 소녀 가장도 있잖아요. 세상에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일주일 되면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 복주 있어도 중요하지만은 한 주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 살은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한 주간에 아무런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사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은 생명을 역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울산에 시민교회라고 있는데 이분이 부목사를 5년 하다가 이 정순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이종관이라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5년간 부목으로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팠어요. 부스림 같은 게 생겨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피부암. 근데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긴다면 포항에 있는 교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후임으로 이 목사님을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러 갔어요. 추천을 받았어요. 설교를 갔는데 보니까 누가 봐더라도 이미 피부암이 표가 날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피부가 지금 암인데 지금 우리는 곤란하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려는 한 집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합시다. 모두가 미쳤다는 듯이 집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집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을 모시면 우리 모두가 비장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편 한편 설교가 비장할 것입니다. 단 한 번 설교를 듣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암 투병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기라고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놀란 것은 이 정 목사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담임 목사로 초빙한다니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고 한편 설교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한 달 만에 병이 나왔어요. 뭐 인터넷 쳐보시든지.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멋지고 화려한 것의 대상을 자꾸 삼지 말고 내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게 있으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 목숨을 다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늘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화려한 것에 눈이 돌아가다가 주님을 늘 놓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게다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말이죠. 부자들 찾아내서 복을 받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있었고 다 도망갔는데 숨질 때 옆에 계셨고 무덤이 여러분 열릴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키 작은 삭개오, 이 사기꾼, 세리, 온갖 요구한 요구는 다 얻어먹는데 그저 잘 아시는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참 주님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삭개오 하나가 믿음의 정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를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어떨란가 모르지만은 그냥 어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여러분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대사도가 되고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5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5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여러분 따라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물고기 잡았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그런 주님 말씀에 따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예, 여러분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게 다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 이상하다. 오늘 왜 물고기가 안 잡힐까? 여러분, 이 관리를 받으면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물고기도 눈이 있는지라 여러분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잡아야 됩니다. 날이 새버렸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를 보고 반석을 쳐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질 것이다. 아따 하나님 그냥 터져 주시든지 이 짝대기로 갖고 반석을 치면 짝대기가 부사집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세월 다 갔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귀여워. 제가 이번에 누가 달력을 잘못 보니까 엄목교회라는 달력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은퇴 목사님들 교회. 우리 교회 올 거 있잖아요. 두 통이 나온 한 통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죠. 제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아들들이 이제 이사도 다니고 하다 보면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가 어제 교회를 이번에 얼마 전에 정했습니다. 아들하고. 그 교회 이름이 뭔데? 엄목교회라는 게. 그러면 웃기는지. 아들하고 우리 달리기 왔더니 사진을 보내드리고 와,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러더라고. 뭐 별것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아들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엄목교회 다니고. 잘못된 달리기 우리 서울에 있는데 그게 하나도 둘이 어떤 그죠. 그래 우리 며느리하고 통화를 며느리가 일초에 한 번씩 웃거든요. 하하하 이래서 코로나 걸려가 집에 넣었어요. 아버님 코로나 걸렸어요. 이러더라고요. 니는 코로나 걸리는 걸 웃어도 했나 내가 했더만. 그런 게 말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면 이래 잘 웃는 며느리를 주는지. 니는 성품이 좋아서 코로나도 니하고 놀다가 가겠다 이랬죠. 여러분 많이 웃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다 하죠. 그래가지고는 내밖에 안 됩니다. 나 이상이 되려면은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가득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됐다.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 많이 는 고맙습니다 하고 물고기 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되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만나는 첫 고백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까지를 다 부정하는 것을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라 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해야 주옵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주님 음성을 듣는 곳이 있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 여기서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다 욕하고 돌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를 택했습니까? 아버지를 택했습니까?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믿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자식들은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니까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믿어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주면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주부의 기록이 다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택한 것이 뭡니까? 택한 이유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 욕심을 구하면서 끝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 다 이야기하는 뒤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천년해봐야 소용이 없다. 천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남편을 살살 꼬시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그럴 때 그것을 사용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든지 시작은 예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시작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바울의 시작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시작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이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기록해놨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稱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출세 다 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만남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도 이 섬김이 큰 보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 해도 죄인입니다. 왜? 소새끼가 소듯이 아담의 자녀들은 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짓은 다 죄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없이 하는 일들은 아무리 너무 돈을 주고 이런 발을 씻어줘도 죄라. 예수 이름을 하는 것만이 선한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관계도 빈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누가 내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봉투에다 돈을 넣어갖고 막 연합 가지 마라 했거든. 뭔가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얻어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우리 자녀들이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이전한다니까 혹시 돈이 필요한 건 묻더라고. 왜 네가 우리 교회를 신경 쓰는데? 저는 그건 화를 내버립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 되면 되겠지. 안 되면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뭐 1000평을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기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버려두고 나는 죄인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런 시작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때 욕심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 따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난을 낳으려면 부자 앞에 서보면 알아.
부자 앞에서. 높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낮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어. 뭐 돈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돈이 있는지 뭐 아는 척.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다 깨지는 거야. 겸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 서면 약함을 알게 됩니다. 해박한 사람 앞에 서면 무식함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게으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 막 뛰다닐 것도 없어요. 그럼 보면은 겸손과 온유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따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거든요. 하정욱 목사님 참 기도에 능력이 있다. 막 목사님 때문에 응답도 많이 받았다. 막 별소리 다 별소리. 제가 많이 만났고 응답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복채받고 기도해주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슬픈 거는 그래요.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 제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안 일으켜주니까 다른 기적만이 일으켜준 대로 또 다 가버렸다. 그때 예수님만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라도 말겠지 하는 거예요. 저라도 말겠지. 왜? 선지자들이 많았듯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도 가리느냐 물었어요. 그래 다 갔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이 6장 68절 아닙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있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었다. 베드로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뭡니까?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세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영생을 사모한다고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야. 혼 간정들 이상한 여러분 막 축복 막 복이라면 막 아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오신다고?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생을 찾아 영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영생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다른 곳으로 절대 갈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강가기에 나오는 이유도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영생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머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고백은 우리 영성 수련의 핵심 말씀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말이죠.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화려한 성전과 큰 지금 서울같이 번화한 그런 여러분 대단한 도시.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꼭 노숙자 같은 거예요. 거짓골이라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 거짓골레가 다녔다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잘 입은 거죠. 그러면 길에서 자고 밥 주면 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 따라다니까 병자들 고치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좋은 집에서 말이죠. 다 한번 기적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뭘 또 거짓은 다. 그래 유다는 이미 마음에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나도 기도나 차릴까 막 교회나 차릴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그 빌립보에서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대단한 분입니다. 뭐 선지자다 엘리야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누구에게만 사용이 됐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로마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면 죽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신이다. 키리오스다. 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못 살았지만 너무 못 사니까 부잣집 아들 보면 부럽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는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잣집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 그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안 그렇겠지만.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되고 이해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그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걸 고백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지 말고 돈이 주가 되지 말고 명예와 권력이 주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 입을 열어준 거다. 그 정도는 이 고백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고백입니다. 온전한 고백. 이 주라는 말은 여러분 과거에는 왕이잖아요. 왕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진시황 무덤이라든지 다른 과거의 왕들의 무덤을 보면 말이죠. 왕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시종들도 무덤에 같이 들어갑니다. 왜 왕이나 이때 큰 뱃을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먼저 죽어가지고 내 길 좀 열어놔라 하면 뭐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 밑에 신하들은 왕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도 보면 그 자기 신하들이 먼저 죽어가지고 들어가가 있습니다. 오신 분을 기다린다고. 지금 그럼 누가 아무도 없겠죠. 그런 고백입니다. 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의 4차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16절 제가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고백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하면 좋지.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한다 그래. 내 교회 아버는 그렇더라고. 사랑도 하도 안 하면서 입에만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관계 속에서도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잘난 체하고 뭐 사랑한다 그래도 별 좀 진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도만 회사를 가더라도 시작이 내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늘 겸손하게 관계를 맺은 말이죠. 다 내 것이 됩니다. 아는 척하고 뭐 그러면 다 깨져. 딱 어디 가든지. 이 고백 순서가 여러분 하늘문 열리는 순서입니다. 네 번째 고백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내 기분이 좋았어.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다는 거 알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나온 그래서 사랑합니다 소리 잘 나오지도 못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합니다는 말을 함부로 한다. 함부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이때까지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들으실까요? 그동안에 다 알아.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필요하고 내 삶에 뭐 도움이 될 만한 이야 내가 잘 만났다. 모든 것을 버려도 따라다니는데 뭐 주는 거 없습니까? 하고 늘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만 오늘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지 자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내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할 때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함부로 하지 못했어. 이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을.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하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이 먹이고 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다음 번째 고백은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39절 기록해놨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그 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님처럼 완전 거짓골인데 뭐로 살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기도 응답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꿈은 있습니다. 아니 과거부터 저희 꿈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저는 우리 자녀들 어제도 내가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믿음의 대화를 나눈다는 걸 말했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문제들이 있을까요?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힘들면 아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시작이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물질에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잖아. 솔직한 이야기로. 솔직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하늘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와 복이 하늘부터 있기 때문에 내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는 영생의 말씀, 모든 보와 명예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야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하잖아요. 이 세 번째 고백이 있어야 천국 열쇠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야 돼. 그 말은 뭐, 모든 것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간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아버지는 부흥되어지며 연약하고 아버지 힘든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직도 예수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향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걸어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의 억만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를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저 천국으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다하시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망한 계획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